네, 오늘도 이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이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든지 또 빛과 소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만큼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때 세계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서양의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런 시기였는데도 이 모든 학자들이 이 산상수훈만큼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랑을 받은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28절, 29절 이 두 절로서 아주 짧은데 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구절로서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셨는데, 이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해죠? 놀랬다고 합니다. 놀랐다. 그런데 이 놀랐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그냥 우리가 놀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경악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랐다, 아주 크게 놀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깜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 깜놀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와 너무 뜻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깜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물론 산상수훈 자체가 아주 감동적이고 또 깊이도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 29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 같은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느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격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큰 충격을 받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충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면서 그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것을 깨닫고 그대로 9명은 자기 길을 가죠.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망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3명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10명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그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9명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을 보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하신 분,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치료된 사실보다 치유해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또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어떤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고백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 모든 종교가 나쁜 일을 해라, 또 나쁜 데 가서 나쁜 것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가르치죠. 다른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미국에서 타향에서 내 고향이 아닌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도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보람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뭔가를 꿈꾸고 이루고 이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점점 그런 것을 느끼죠. 이 성취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렇게 꿈을 꾸고 노력하고 정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어떻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저것을 꼭 갖고 싶다고 하다가 그것을 막상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꼭 뭔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해야만 내가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교훈이나 도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것이죠. 자, 복음서를 보시면 또 하나의 병이 낫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당기고 누가 밀고 누가 만지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텐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시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이 여인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만 살짝 받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응답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 너무 어렵죠.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돈을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가까이서 만나고 또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통령, 모든 유명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먼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권위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세상의 복은 보통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큰 공을 세우는 것, 또 내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갖고 있으셨는데요. 그런 세상의 복과 정반대인데도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40대 이제 후반이 되어 가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60대는 60마일로 가고 80대는 80마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다. 자, 인생이 그렇게 짧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논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투고 논쟁을 하죠.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저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논쟁하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죽은 다음에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의 사이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직장, 가정, 사업, 교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선생들과 다르게 가르치셨죠. 그 시대의 유대교 선생들은 항상 다른 권위에 의존해서 가르쳤습니다. 나 이전에 있었던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도 이 말을 한다. 또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르친 것이죠. 자,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내 주장만 늘어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그렇게 논문을 작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왜 그렇죠? 예수님 이 자신이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나는 그냥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권위로 바로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월드컵을 보고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토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같은 팀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 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해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패스를 잘해줘서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장로님들이 아니 좋으면 좋다고 하지 왜 자꾸 같습니다냐라고 하면서 답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틀릴까봐, 책임질까봐, 또 내가 공격받을까봐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복인 것 같다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길인 것 같다가 아니라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닌 흔들리는 기준도 아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권위,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핵심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좋은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죠. 그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도 있고 안 훌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훌륭한 가르침을 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죠?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 이 주인은 내가 듣고 안 듣고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님이라는 말이 바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이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즘 시대 정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입니다. 내 선택이 최고로 권위가 있고 내 판단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자, 솔직히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자,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올라오죠?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살다가 나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갈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인가, 말씀을 선택하는 신앙인가.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왜 그렇죠?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 잘 듣는 로봇처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선악과도 아예 안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있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게 그렇게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요된 순종, 강제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 있다. 그렇게 알리죠. 기도하실 분 찾고 또 섬기실 분 찾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우리가 기다리죠. 또 못하겠다. 그러면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순종은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자발적인 순종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고 또 자발적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 강제할 힘이 있으신데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핏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자, 저번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내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이 피를 통해서 검사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한국인 몇 퍼센트, 일본인 몇 퍼센트, 몽골인 몇 퍼센트, 이런 것이 다 퍼센티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의사들도 아무리 발전되고 또 정밀한 기계로 우리 몸을 다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통 이제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발견을 하고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사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은 잘 되지만 다른 일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특히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죠. 밖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정작 자기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진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적도 또 상황과 시기가 맞물려야 잘 되는 것이지, 이 반고흐처럼 살아생전에는 그 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씨름하고 노력하면서 뭔가 해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이 세상에 기대한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엄청나게 큰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이 정복자의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죠. 연약한 모습,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설교를 듣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는데 이들이 다 어디 있죠? 그냥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무리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로 우리 산상수훈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무리들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응답만 경험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